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오늘은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대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또 졸업을 한 뒤에 또 직장에서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와 같은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에서부터 일상 속의 작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또는 꿈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뒤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라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원리를 제시해 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무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다른 한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성도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별된 삶, 도덕적인로 흠이 없는 삶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들, 성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A를 선택할 것인지 B를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단번에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쁨, 기도, 감사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가끔은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곳에 여행을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등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외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니, 이 말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말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자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서에 곳곳에 기쁨이 묻어나 있죠. 근데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기쁨보다 슬픔, 절망, 한숨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10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또한 복음의 대적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나도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에서의 복된 삶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할 때일까요? 뭐 그렇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런데 꼭 그것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할 때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주 밖에서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기쁘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항상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코드는 세상의 기쁨의 코드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했고 다윗이 그래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대원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그 대원들에게도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태국에 가셔서도 우리가 뭐 항상 기뻐할 일만 있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하고 자녀들도 돌보아야 하고 먹고 잠도 자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어릴 적 저의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저희 가족이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동네 권사님께서 이 말씀이 적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 어머니께서 부엌에 그걸 두셨고 마침내 짜파게티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보고 진심으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짜파게티도 먹지 않고 기도해야 해? 저는 진짜 짜파게티 못 먹을까봐 진심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엄청 웃으셨고 구역에도 그것을 나누었던 게 기억납니다. 어린 마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맛있는 짜파게티를 못 먹을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24시간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죠. 예전에 어떤 청소년 친구가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를 잘 하는데 편해지면은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청소년 친구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아시죠? 그분은 인도에서 빈민과 고아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하나요? 4시 반입니다. 여기서 4시 반은 오후 4시 반이 아니라 새벽 4시 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도하신 뒤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품성이 좋아서 평생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가족을 돌볼 때,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마치며 잠자리에 들기까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의 저자인 저스틴 히트멀 얼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4가지 습관을 제안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습관이 바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오, 잠자기 전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아침 하면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성령님,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오늘 행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과 함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오,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남은 하루가 질서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제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잠들기 전,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도록 지어졌습니다. 자는 동안 제 몸이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예. 이렇게 저스틴 히트멀 얼리는 이렇게 하루 3번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며 또 기도함으로써 또 하루를 또 살아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결코 거창하거나 부담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짧은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게 할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국팀에게도 또 태국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공연이든 여러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송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이 찬양에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해. 노래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로 한번 틀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제 노래가 나올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처럼 정말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며 결단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감사하다는 말은 생각하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큰 사고나 질병이 없었기에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죠. 또 하지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북한이나 일부 무슬림 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와 비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감사할 거리들로 넘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한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죄를 먹고 죄를 낳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것을 생각합시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세 가지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겉면이나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의 삶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만큼 한가롭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 이유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며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바로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중단 없는 기도, 조건 없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